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꾀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역대하 19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선을 행했던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이한 것은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 10절 정도만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무려 4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이야기를 꺼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과 사건을 보면 17장에는 통치 초기에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교육하며 요새에 군대를 배치해서 나라를 튼튼히 했습니다.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감히 유다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시리아와 전쟁에 나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19장에는 그 이후 여호사밧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에는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초반에 보면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를 유다에서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의 평가를 보면 아마도 모든 산당과 아세라를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걷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헐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는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 때까지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거의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평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평화의 관계를 지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시키는 관계까지 갑니다. 18장에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친했냐 하면 우연히 북이스라엘에 방문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느닷없이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하자 함께 전쟁에 나갈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였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은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돈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뭔가 찜찜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건의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직도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예언자는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늘 흉한 것만 예언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미가야라는 자가 있다고 답합니다. 곧 미가야는 불려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늘 흉한 얘기만 하던 미가야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아합의 부하가 미가야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겁박했기 때문이지요. 늘 흉한 예언만 하던 미가야가 갑자기 좋은 예언을 하자 아합 왕은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정말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이들에게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고 진실대로 말합니다. 즉,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미가야는 자신이 이상 가운데 본 것을 말해줍니다. 그 내용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아합 왕을 죽이려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변에 둘러선 자들에게 물으시자 한 영이 나서서 자신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아합 왕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이때 거짓을 예언했던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나에게 있던 주님의 영이 언제 너에게로 건너가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순간 섬뜩함에 가득 차 있던 미가야의 예언은 한순간에 초라해져 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초라하게 서 있는 미가야를 보며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왕복을 벗고 일반 군인복으로 변장을 합니다. 혹시나 했겠지요. 마침 시리아의 왕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살피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만 공격하여라. 그때 그 전쟁에서 유일하게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시리아의 군대가 그를 공격하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 물러갑니다.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화살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을 한 아합 왕에게 명중합니다. 아합은 유난히 격렬했던 그날의 전쟁 때문에 도망갈 틈도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미가야의 예언대로 해질녘에 결국 죽고야 맙니다. 이야기는 19장까지 이어집니다. 전쟁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왕을 선견자 예후가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며 혼인의 유대까지 맺었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의 유대를 맺고 전쟁에 함께 나갈 정도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미가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사돈과의 관계를 더 중시 여겨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전쟁에서 살려주시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사밧 왕의 잘못 한 가지는 바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며 제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던 바로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데려와 북이스라엘이 온통 바알과 아사레라를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과 친하다 못해 그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후람과 혼인까지 시킨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여호사밧의 선한 성품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선한 것이 어디까지여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선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당면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맞서 싸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폭풍이 치는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